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인터넷에서 본 코로나 시대의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공감이 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서로 거리를 좀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내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살다간 돌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모습들을 참 비판하 신랄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의 말씀이 끝났고 어떤 책을 설교할지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예전부터 창세기가 끝나면 이 책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입니다. 과연 제가 생각해놓은 그 책을 지금 설교해야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벌써 만 5년이 지났고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때가 되었다, 회심의 일격을 날릴 때가 되었다 생각되어서 그동안 제가 아껴두었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가 되었다라고 싶어서 창세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때가 무르익었구나 그런 생각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직 멀었구나. 괜히 제가 나름 비장의 무기라면 비장의 무기인데 괜히 설교했다가 여러분들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괜히 아깝기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 설교하고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선뜻 어디를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좀 더 고민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가운데 뭐 바람을 불어넣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 설교길래 또 괜히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설교고 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같이 좀 꼭 나눴으면 때가 되면 좀 나눴으면 했는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좀 초심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2016년 5월 8일이죠. 어버이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날입니다. 예, 당시에는 그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가정으로 최종 3명의 후보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와서 설교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 설교인데요. 원고를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크게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참 지지리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니 한 번에 안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는 2016년 5월 8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했던 설교를 2021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설교입니다. 아마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는 안 계셔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때 들었는데 생전 처음 듣는 설교처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또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제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다짐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 드린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양치기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치기견이 뭐예요? 양치기견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짖는 거죠. 열심히 짖어서 무엇을 합니까? 양들이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열심히 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치기견의 사명이고 오늘 목사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짖어대는 거죠. 제발 주님을 좀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껍데기 목회자들, 가짜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짖기는 짖되 뭐예요? 자기를 따라와라, 나를 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견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양을 치는 목자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사들이 종종 이걸 혼돈해서 자신이 주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나를 좀 따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동시에 우리는 작은 목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만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각자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교사나 구역장과 같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목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양을 생각하면 그저 귀엽고 털이 몽글몽글하니 뽀얀하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양은 전혀 그렇지 않은 동물입니다. 양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습니다. 냄새도 고약하고 눈도 나빠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양은 너무나 희한하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세상에 이런 동물이 없죠. 곰처럼 힘이 세다거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거나 하지 않더라도 다람쥐나 토끼처럼 빠르기라도 한다든지 나무를 잘 타기라도 한다든지 하다못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라도 바꿀 줄 안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이 다 하나씩은 있는데, 양은 정말 희한하게도 아무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놔두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는 호주의 한 농장에서 이탈하여 5년간 홀로 숲속에서 살아온 양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양이 혼자서 5년간 숲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털을 깎지 못해서 털 무게만 해도 무려 35kg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도 못했고, 털 속에 각종 나뭇가지부터 벌레, 이물질이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털의 무게에 관절염은 물론이거니와 움직임도 어려워서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지저분해질 뿐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홀로 놔두면 우리 모두는 다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둥바둥 거리다 힘들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다 양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또 얼마나 세서 그냥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이라는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라고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이 주님이 세우신 이 목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목자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돌봐주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한 것을 찾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나도 남을 간섭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간섭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괜히 교회 안에서 깊이 사람들과 관계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상처만 받고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큰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거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될 텐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고 성행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면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난로 신앙, 이 비정상적인 신앙이 정상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목양의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구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냥 마음에 내키면 다니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쇼핑하듯 다른 가게에 가는 그렇게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교회라는 관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목양이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홀로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하늘이 두 쪽 나는 큰 은사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 산을 내려와서 이 교회 안에서 목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지금 목자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잘 아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양들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양의 관계이고, 이를 통해서 양들은 보호받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고 바른 목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맡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은, 내가 작은 목자로서 이렇게 목양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자라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말 놀랍게도 누가 변해요? 아이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양의 관계 속에서 나도 자라고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도 자라게 하십니다. 누구도 이 목양의 관계 밖에서는 결코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 이 관계 속에 들어있는 이 귀한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목양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목양의 목표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과 보호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드나들면서 풍성한 꼴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생명과 구원을 이제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풍성한 삶을 소유나 재물, 건강 혹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풍성하고 가난한데도 풍성하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도 그 눈물 이면에 있는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예기치 못한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신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졌고 독신론자였던 그가 독실한 신자인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골수암 판정을 받아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앙의 깊은 회의가 밀려왔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제 신앙 따위는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아내 조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그 육신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담담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생을 마감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슬픔 속에서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그 절망과 그 고통과 슬픔을 삼켜버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전혀 예기치 못한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풍요로움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해도 결코 그 고통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의 목표이고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목양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장 힘주어 말하는 내용이 바로 목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양의 방법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그저 이기심에 가득해서 나만 잘 되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나도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들을 잘되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돕고 싶어 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과 세상과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복음은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기꺼이 고통받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사꾼이나 도둑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양이 죽던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지어 양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지만 양들의 복락과 복지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요, 우리 교단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라면 여러분들 다 알만하신 분이에요.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나름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그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가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는 그분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학점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안 좋은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의로운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자는 양의 젖과 고기를 받아서 먹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양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고 은연중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목사를 우리는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꾼을 넘어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사꾼 목자만 돼도 다행이다. 참 훌륭하다 그래요. 사꾼 목자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교회에서 대우받은 만큼만 일해도 참 훌륭한 목사다. 사꾼 목자만 되어도 참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좋은 목사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참된 목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서도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함께 주의 몸된 성도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웃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무려 3년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받아 목회하였고 그 다음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뛰어난 대단한 인물들이 목회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락을 보내서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만나자라고 해서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 눈물의 작별을 하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목양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기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에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수하는데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하고 진리를 잘 지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차갑고 냉혹하고 무자비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목적 아래 어느새 서로를 향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주장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가 아닌 사소한 문제까지도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다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사수한다는 미명 아래 그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갖는 것, 바른 진리를 우리가 수요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렵죠, 사실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을 놓쳐버리기가 쉽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지킨다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두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어느덧 이 땅의 교회들은 목양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만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알고 보면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취향과 기호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틀렸느니 맞았느니 싸우기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 생활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안식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진리가 아닌 교회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 이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강대상의 커튼을 빨간 커튼으로 할까 검은색 커튼으로 할까, 그걸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크게 다투고 갈등을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빨간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서로 다투고 미워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결국 진리를 지키려 한다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심지어 사랑의 사도로 가는 요한조차도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 전철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주장하며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전도의 능력도 생명력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목양의 관계를 맺어가시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